살면서 참 많은 일을 지나오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날이 됐고요.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2년의 주제를 우리가 2022년이 시작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죠?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 그래서 오늘은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어온 십자가로 우리 신부의 예복을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이 부분들을 세심하게 봤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한 결론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뼈가 녹도록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헌신도 노력도 봉사도 아닙니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태초에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천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했지만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사탄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면서 개입하죠.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 개입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관계가 훼손이 됐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고 죄가 있으면 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를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탄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분리된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를 그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거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몽둥이를 드셔도 목적은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천국 가. 맞습니다. 믿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의 과정 안에서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해요. 태초의 그 목적대로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분리시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고,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고, 때로는 낙심시키고. 근데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훼손시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사탄은 하나님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확고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뭐가 변하냐?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해요. 근데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신부의 예복은 십자가로 엮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보통은 고생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못을 직접 박히시고, 또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러한 고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해요. 십자가로 드러나는 신부의 예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드러나는 신부의 예복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로 알려주신 부분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천국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죠. 2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예수님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돼요. 우리의 결혼 풍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처녀들이 신랑이 처녀들을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10 처녀가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2절과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스라엘에서 결혼 풍습에서는 보통 1년을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부가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잘 단장하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여기에서도 이 10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어느 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때는 알겠는데 어느 날 어느 신지를 모르고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등이 있어요. 등이 있고 하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 좀 달라요. 등이 있고 그릇이 있어요. 자, 등에도 기름이 있고 그릇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등 안에 기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기름은 등 안에 기름이 있고 그릇 안에 기름이 있어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졌고 그릇도 가졌는데 기름이 어디에만 있냐면 등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자, 지혜로운 자들,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등도 있고 그릇도 있는데 등에 기름도 있고 그릇에도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신랑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 상태에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졸린 거예요. 10명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0명이 다 졸며 잘세. 자, 본문 2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밤중 깊은 시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부들은 그 소리에 이제 서둘러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 등이 물론 기름이 있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이 소모가 되고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등 안에 기름이 있었고 그릇과 그릇 안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 내 기름을 지금 보세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지혜로운 5처녀의 등의 기름도 소모가 됐겠죠. 불을 밝히느냐고 썼으니까 소모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5처녀가 자기 그릇에 있는 기름을 여기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붓고 또 그 미련한 5처녀들에게도 부어주면 혹시 자기 기름의 양이 적어서 불이 나중에 꺼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너희가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5 처녀가 막 바삐 사러 갑니다. 근데 멀리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서 일어나서 10 처녀가 지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5 처녀는 빨리 시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부된 기름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이 신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결혼식을 비유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 처녀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천국에 그분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5 사람은 등에 기름을 채우고 여분의 그릇에 또 기름을 채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워서 계속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그릇에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천국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예수님은 오셨고 신부들 5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의 기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협박을 받아서 오거나 억지로 끌려왔다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저는 세뇌당한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년 1000년 교회에 머문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부모에게 또 무서운 목사님에게 세뇌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입니다. 사람이 신을 인정하는 것은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야만 신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신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신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분들 심장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은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10 처녀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등에 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5 처녀는
그 하나님의 영을 등에도 담아놓고 여분의 그릇에도 있고, 또 다섯 처녀는 등에는 담아놨는데 여분의 그릇에 그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차이를, 이 내용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계속 바뀌어갈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것에 대하여, 또 신에 속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건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너희들이 신에 관련된, 신에 포함된, 신에 의한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야. 형제들아,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지만, 너희가 신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 예수님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배움으로도 마인드 컨트롤 하든지 쇠뇌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제 조건 하에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네, 성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에 의하여 직분이 있고 또 그것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사역들이 나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통변을,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에 기름을 넣었어요. 등에 기름을 넣는 이유는 빛을 밝히기 위함이잖아요.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서 불이 밝아지면 기름을 계속 태워서 불을 밝혀요. 이거는 기름이 역할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할 때. 자, 저희 집에 문을 이렇게 열 때마다 그럼 뭐라 그러죠? 문하고 벽하고 붙어있는 쇠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경첩. 그 경첩이 삑삑 소리가 나요. 그럼 제가 그 경첩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혹시 그 방법을 모르시면 오늘 배워가세요. 저는 경첩에서 소리가 난다 그럼 주방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뭐 식용유도 괜찮아요, 뭐 참기름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기름을 티스푼에 하나를 따라요. 그래가지고 경첩에다가 이렇게 쭉 부으면 그 경첩마다 그 홈으로 그 기름이 이렇게 배어들어요. 그걸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삑삑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콩기름을 경첩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소리 나는 경첩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기름 원래의 특징이 있어요. 기름의 원래 특징이 뭐예요?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한 거예요. 자, 원래의 기름의 성격이 있는데 이 기름을 거기에 사용하니까 부드러워져서 소리가 안 나더라. 그러니까 기름 자체가 막 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에 불을 붙였을 때 불이 지속되도록 자기 기름을 태워서 불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섞여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건과 연루됐을 때 어떤 상황이 드러나는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은사. 이 은사 자체가 성령의 특징이냐? 그렇진 않아요. 개입됐을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진짜 특징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읽을까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개입돼서 그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은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진짜 그 본질, 그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진짜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그 본질이 사라지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예요. 고린도 전후서 뒤에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 자체의 그 하나님의 영의 자체의 특징, 자체의 성질, 자체의 질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 개개인에게 개입하셔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서 사건과 만났을 땐 은사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질과 이 하나님의 영의 특징과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드러나는 일들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진짜 특징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개개인의 삶에 들어가셔서 개개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는 그것들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징과 하나님의 은사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화평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오래 서로를 향하여 참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선 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선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건 우리를 미혹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속도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개인이 예수님께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빨리 주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등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가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경험이?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동동 동이고 나왔는데 다 썩은 상태에서 새 살이 돋고 새 힘줄이 생기고 뼈에 근육이 붙고 썩었던 눈이 살아나고, 그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등불 안에서 불을 밝히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우리도 오늘부터 40일 금식해서 우리 옆집에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려보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셨을 때에는 정작 뭐가 필요하냐면 여분의 그릇에 담긴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분에 담긴 기름이 뭐냐? 그 여분의 그릇에 담긴 기름은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도록 해야 되냐면 내가 기름을 담은 병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분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사건이나 상황에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귀도 사람의 말을 하고 나귀가 눈을 열어 천사를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결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결석이 온데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분의 그릇에 담긴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년에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병자가 못 고친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왕년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에서 예언과 방언과 축사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상황과 시대를 따라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신랑이 오셨을 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맞는 어떤 당하는 고통,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이 뭐다?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모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줄게. 십자가의 의미는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삶으로 살아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자신이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나 자신일 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안 보이면 안 된다. 우리가 투명해져야 된다. 투명해진다는 건 내 지식, 고집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사는데 사건을 만나잖아요. 상황들이 생겨요.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과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21일 작정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다가 딱 고민을 하다가 이 일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딱 해결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때로는 내 지식과 경험과 예수님의 성품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죽어도 싫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성품에서 그 일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일을 만나죠. 자, 그 일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의 성품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 손해, 내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일을 만나요. 일을 만날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성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단순해야 돼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는가? 내 이익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뭔가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뭔가를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서 목표로 한 어떤 계획된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닐 경우에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떤지 아세요? 본인의 자존감만 올려요. 보람과 자기 자존감.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5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삶에서
많은 일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이 그 사람 안에서 늘 이렇게 풍성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신부의 예복이다. 아멘. 여러분, 기계적으로 교회 와서 기계적으로 어떤 일들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줄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던 봉사를 하던 그것들조차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성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그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진짜 특징,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 주시는 은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거나 공동체에 있거나 가정에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편이 나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본질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안에 체득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이 가족에게서 일어났거나 나 자신이 사건을 당했거나 또는 가족으로 인해서 친지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당시에는 마음이 힘들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 자체를 무감각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감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화가 난 시점에서 우리가 화가 난 상태로 육의 삶을 살 것이냐, 화가 난 상태로 신의 성품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감각들이 다 있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방향을 신의 성품 쪽으로 가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루를 살면 우리 안에
나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얼마든지 갈등 생기죠. 부부가 50년 살았다고 갈등이 없겠어요? 부부가 50년 살아도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을 앞둔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부모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이냐는 거예요. 내 느낌, 막 화가 난 느낌,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갈등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진 않습니다. 다루어 가다 보면 처음에는 뭐 한 달, 두 달 걸렸던 것이 그 경험에 의해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고요. 나중에는 갈등의 요소들이 내 안에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랑이 죄를 일으킬 요소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물든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가 세상의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거칠어지고 완고해지고 마음이 사납게 변해가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과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멀리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급한 사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정해서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목사님께서 강단 앞에서 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서 순서대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전처럼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시고 돌아가실 때에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인 성령님의 본질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우리 멀리서 온 성도님들부터 우리 목양실에 올라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